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께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고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꾸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에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태풍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나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아감을 고백해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귀한 시간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삶을 따라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안일하며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하며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며 살았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힘들었고 아팠음을 또한 이 귀한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경계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정결케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내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사회와 교회가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가 새로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시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와 한국 모든 곳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제9호 태풍 마이샥이 발생하여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피해 입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또한 태풍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한 주가 되어질 소망합니다.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귀한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 귀한 도움 되시기에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도움 되신 주님을 찬미하며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이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셔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우리의 것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이 귀한 예물을 주의 나라와 주의 말씀을 전하며 나가는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셔서 주님, 이 꽃교회를 위하여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더욱더 이 꽃교회가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이들을 위하여 섬김과 헌신과 회복과 치유함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이 성전에 나와 위로함과 또한 주의 치유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고 또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축복과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셔서 힘든 일을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지혜를 다하시고 명철을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주께서 강한 팔로 지켜주셔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사업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우리들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드린 자와 또한 마음과 시간을 들이며 나가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크신 축복과 은총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 써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듣는 길 허락하여 주시며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자녀 되어짐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을 누리며 나가는 은혜 입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온전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부족한 종을 들어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내시는 주의 사랑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힘듦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시도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얼마 전 태풍이 왔었습니다. 태풍이 왔었는데 그 태풍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풍이 원래는 대한민국을 간통하여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처음 발표되었지만 그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 서쪽 이제 육지방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저희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태풍이 오는 것 때문에 더더욱이 저희 딸이 참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했었을 때 딸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빠 나 기도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풍 안 됩니다. 하나님, 태풍 안 됩니다. 하나님, 태풍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함께 기도를 마쳤는데, 저희 딸이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한 데는요, 지금 교회 앞마당에 작은 풀장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풀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태풍이 오면 이제 풀장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해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기도는 우리가 유일히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죄송하지만 요즘 들어 우리 사회는 기도하기보다는 바른 말, 좋은 말을 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적 흐름을 살아내고 있는 듯 합니다. 교회 역시도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때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듣기 좋은 말, 많은 말씀 역시도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역시도 많은 좋은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계시죠? 좋은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를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회개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먼저 회개함으로 나갔습니다.
제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자리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제 마음이, 제 생각이 너무 혼란스럽더라. 많은 이야기들과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말도, 그 이야기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지 않음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국 지금 많은 사회가 교회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왜 지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장 중심으로 둬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나가서 외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할 것이고, 그것을 할 때 우리의 삶이 교회적인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음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너무 잊혀져 버리고 너무너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와 너무 결탁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그저 내 모습과 내 삶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나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행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못에 빠져나가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하며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원어로 미셸레라고 합니다. 미셸레. 비슷하게 하다, 지배하다, 비교하다, 함께 두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솔로몬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하다, 동화시키다. 모든 삶이 어떻게 해요? 비슷합니다, 여러분. 또한 모든 삶이 지배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의 지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모든 삶이 함께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한자어로 이렇게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찌를 짬, 말씀 원자. 그래서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바늘로 콕 찔려진 그 시간을 누리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42절에 24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케슈트 사악한 말, 레주트 완악한 말.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은 사악한 말을 뜻하고요, 비뚤어진 말은 완악한 말을 뜻합니다. 사악한 말과 완악한 말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입에서 멀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악한 말들, 사악한 말들,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입에서 멀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외쳐야 될 게 무엇일까요? 고백되어져야 될 게 무엇일까요? 사랑의 말들입니다. 기쁨의 말들입니다. 높여주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들을 너무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잘 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복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학창 시절에요, 요걸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걸 너무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고3 때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곧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욕을 많이 하면 되겠나? 그게 안 되겠구나. 이 욕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정말 날아다녔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무서워할 정도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더 지켜졌던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고쳤냐? 욕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사가 딱 가는데 욕을 막 해질게요. 막. 여러분, 그 전도사가 어떻게 보입니까? 전도사처럼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다. 말을 고쳤어요. 아, 내 입에서 욕을 먼저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악한 말을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끊어버렸어. 나름대로 그렇게 끊어버리니까 여러분, 삶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전도사처럼 되어져 갔던 제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 입에서 여러분 말만 바꿔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 욕하고 조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에서 사악한 말을 제발 벗어버리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멀리하십시오. 조롱하지 맙시다. 욕하지 맙시다. 지탄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제 칭찬합시다. 격려합시다. 남을 높여주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 뭡니까? 남을 높여주고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이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가 자꾸 지탄하고 조용하고 비판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격려하는 삶, 높여주는 삶, 칭찬하는 삶,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가 왜 기독교를 조롱합니까? 왜 손가락질합니까? 교회가 사랑의 이야기를 바꿔버렸으니까요. 지탄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한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가서 한다고 하는데,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욕을 하고 지탄을 하고 마구자구의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온다고 하면 반겨야지요. 사람이 온다고 하면 반기고 안고 사랑으로 그들 이해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제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지탄의 이야기를, 완악한 말들, 사악한 말들 다 벗어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여러분, 눈을 어떻게 해요? 바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보라. 너 카으. 좌우로 눈을 돌리지 말고 정면으로 바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곱게 살펴. 야외 슈르. 여러분, 똑바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정치 바라봐야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이 사회의 모든 어떻게 보면 시작의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 저는 정치를 바라봤던 교회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가, 언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와 결탁해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갔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정치에 의지하여 나가는 그 교회의 대영을 꿈꾸며 나가는 교회의 모습이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대형화되어졌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의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지켜졌습니까? 어떤 당이 잘 될 때 이 교회가 응하고 어떤 당이 됐을 때 이 교회가 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까? 여러분, 정치색을 이제 버리십시오.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 이제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 이제 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해야 될 정치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보수적인, 진보적인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똑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눈을 바로 보고 눈꺼풀 내 앞을 곧게 살펴서 내 발을 향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여러분, 좌우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똑바로 보지 않고 좌우를 보면 좌우에 있는 것들이 바라봐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른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좌우를 바라보면 그 좌우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좌우를 본 그 이해와 그 지식들이 내 마음속에 인지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풍랑을 만난 상태에서 저 멀리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걸어오라, 걸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 들려진 말씀이 있으니까요. 무리를 걸으라 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 나아갑니다. 그런데 곧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성난 바람을 바라봅니다. 그 바람에 따라서 부는 파도를 바라봅니다. 물결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에 빠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음을 통해서 그는 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내 발을 행할 길을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길이 평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길이 든든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새길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길이 든든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음 아프지요? 힘드시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견눈지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나감을 통하여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어떤 삶입니까? 27절의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의 삶이 이제 악에서 떠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십시오. 죄악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에서 떠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는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에 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알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알에 그친다면 그 알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요? 알은 그 알을 통하여 다른 그 어떠한 것을 또한 바라보려고 하는 그 지식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성경의 그 많은 부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알에 그치면 제약된 길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알 속에 빠져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 가운데 빠져갔던 삶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만약에 알에 그친다면, 좌우를 바라보며 그 악 가운데 빠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서 떠나십시오. 악과 떨어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든 마음속에 주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의 마음들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 혼자 그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그 악을 떠날 수 있는,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발구둥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요, 가을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할 때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초등학교 3학년 운동회 때 저희 어머니가 김밥을 싸들고 와 주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큰 누나도 같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온 가족이 이렇게 와 있으니까, 여러분 운동회 때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달리기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달리기를 한단 말입니다. 엄마도 와 있죠. 큰 누나도 와 있죠. 작은 누나도 있죠. 온 가족이 있으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1등을 하고 싶다. 1등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를 봤어요. 주의를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1등은 못하겠구나. 잘하면 3등이다. 잘하면 3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제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달리기를 되게 잘하는 친구, 저보다 몸이 좋은 친구, 저랑 비슷한 친구, 그 친구들과 달리는데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 땅! 총성이 울렸어요, 여러분. 총성과 함께 마구잡이로 달립니다. 근데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넘어지고 말았어요.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순간 제가 누구를 봤을까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걱정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달립니다.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여러분.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2등도 하지 못했습니다.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등에 등수표를 받고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자랑을 합니다. 공식받아. 어머님은 제 무릎에 흙을 털어주시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1등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꿈꾸는 게 무엇입니까? 행복을 누리며 나가는 삶,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희망하십니다.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4등하고 그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 그들과 함께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시겠죠. 말하시겠죠.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어머니처럼,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제가 달려서 넘어져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어머니의 표정을 봤어요. 걱정하는 우리 어머니. 그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다시 달렸단 말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해보렴, 다시 일어서보렴, 너 다시 할 수 있단다.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는 분 되어주시겠다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음성을 여러분 놓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열왕기하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아시리아가 모든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사네림 왕이 이제 유다를 점령하고자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성전 문에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준단 말입니다. 왜요? 당시 시대적인 흐름이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왜? 너무 강한 나라니까요.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내어줬단 말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내어줬단 말입니다. 금과 음을 내어줬단 말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며 그 유다를 다스리며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시리아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가 준 그 근 달란트를 받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전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리아에서 다시금 유다를 압박합니다.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보내어 다시 예루살렘을 치게 합니다.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제 생각해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여러분, 랍사게가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 유다를 멸망시키라고 이 랍사게를 보냈다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제가 읽어드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만방에 고백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교회를 다시금 세워나갈 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다시 기도로,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마음의 세겜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핍박하겠죠. 조롱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랍사계와 같이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함께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나가기를 원한다라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누가 바라봅니까? 세상이 바라본단 말입니다. 어떻게 저들은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지키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만 들어야지, 오늘 말씀은 나와 맞지 않아,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지키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바라보고 계시다 말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는지 내가 너의 마음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온 유대가 지금 아시리아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내놓고 바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시대의 상황을 놓고 바로 이 시대에 가장 진실되고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어 주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욕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욕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악한 말을, 완악한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말을 내뱉는 자가 아닙니다. 진실되게, 가장 거짓 없이 이 시대적인 말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신 꽃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펼쳐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이 이랍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의 삶 속에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 되어 주십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도하라. 믿음의 자녀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신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 되신 여러분, 함께 구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십시오. 다시 기도할 때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적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므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시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지키며 나가고자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사악하고 완악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버려 주시고 악함과 제약된 것을 다 깨트려 버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려지는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 받아들이며 이제 그들을 저주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에서 떠나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마음을 쫓아 나아가 주의 은혜를 나누며 주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삶이 되어지고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사회가 더욱더 하나님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픔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과 아들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걱정과 그들의 모든 시련들을 하나님 견디고 일어나 다시 다닐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붙들며 다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제9호 태풍 마이샥이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또 오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대한민국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이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의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침을 우리가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많은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도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